한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가장 아마 들으면 감동되고 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흥분되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굉장히 오랫동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이면서 그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재물회복, 직장사업회복, 자녀회복, 교회가 성장하는 것, 커지는 것 등으로 우리가 여겼었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과 동일한 단어로 쓰였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결국에 뭐로 모아지느냐? 부유함으로 모여져요. 부유함.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그래서 사역자들의 삶이 분택해지고 또 그것과 함께 성도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 뭐 이런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부흥은 뭐냐? 재정이 넉넉해지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고 월급과 수입이 늘어나서 넉넉해지면서 아울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먹이고 싶은 것, 입히고 싶은 것,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의 부흥이지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에게 모든 부흥이라는 단어는 결국 어디로 모이느냐? 풍부함, 부유함, 이것으로 모였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고 이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계급론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운 취업의 문제들 때문에,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금수저수가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급의 차이는 있었고요. 계급의 어려운 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시대에도 계급 간의 소통이 쉬웠었던 시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장영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좋아하느냐? 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대를 하느냐? 바로 장영실과 같은 노비 출신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장영실과 세종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계급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소개가 돼서 우리가 지칠만 하면 위로가 됐었죠. 지칠만 하면 위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칠만 하면 실패담이 들려서 더 좌절하게 합니다. 그죠? 실패담이 들려서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죠? 개천에서 용 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천에서는 용은 잘 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만약에 용이 많다? 그럼 도둑놈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부흥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그래서 부흥을 누려야 한다고 하면 부흥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부흥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부흥이 도대체 뭐냐? 부흥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흥이 뭐냐?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흥의 의미가 뭐냐? 쇠퇴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쇠퇴했던 것, 그것을 다시 일어나게 함,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함,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쓰이는 단어를 보니까 역시 국어사전과 신학용어사전이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쇠퇴했던 것을 다시 일어남, 이것이 부흥이에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뭐냐? 시들고 죽어 있었던 것이 다시 꽃이 피고 일어난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 혹은 망가진 것, 시들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잊고 있었던 것, 이것을 다시 살려내고 생각해내고 누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부흥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민하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에 예민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늘 움직임에 예민하고 우리 주변 삶에 예민한데, 그 예민함보다 훨씬 더 예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그냥 부흥 그러면 예전에 뭐가 있었죠? 부흥에 가서 울고 나오면 내가 부흥한 줄 아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부흥하게 해주시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적은 성도들이 오다가 한참 많아지면 부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내가 주일 성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변 여건들 때문에 지금은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감사,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원망과 의심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부흥을 시작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상태에서 부흥은 뭐냐? 철저한 기도가 회복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가 철저해지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또 가장 우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하시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 삶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흥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뭘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느냐? 성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공 지향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물질은 곧 성공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요, 마르두개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시오.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비슷한 단말을 엮으라면 부흥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뭘 기대하죠? 성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라 성공을 기대하면서 늘 거기에만 집중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원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가 이 시간이 중요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소원 성공, 애도 성공, 그죠? 예. 이 땅에 부유한 삶 이루고 말리라, 이거예요. 예, 마치 우리의 온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의 뜻은 뭐냐?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취라고도 하고,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바로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니라 부흥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단어는 회복에 있어요. 하박국,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거든요. 하박국이 전체 3장인데 1장 1절 이렇게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노력, 경고랍니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고가 뭐예요? 너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제 친구 중에 특공연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목회자인데 예,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 포크레인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뒤에 보면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자기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바로 이 금지 조항들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게 경고란 말이죠.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빨갛게 경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죽어. 이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경고예요. 경고의 팻말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뢰밭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넌 반드시 죽는 거야. 예, 엄마들이 맨날 아이들한테 뭐라고 경고해요? 너 예배 들어가는 거야? 조용해. 하고 경고해요. 그게 뭐예요? 너 조용 안 하면 뒤끝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제일 먼저 예,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박국이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지금 폭력과 불의와 악을 그냥 두십니까? 네, 지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법과 또 윤리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재판하는 것 보면 거짓투성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됐습니다. 지금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의인들은 가만히 두고 예, 잘못된 사람들만 잘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매일 한 번씩 욕을 하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그지 같은 놈들 이러면서 이제 뉴스를 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불평불만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너 잘 들어봐. 잘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 계획을 하나를 세웠어. 뭐냐 하면 내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악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아 근데 그 갈대아 애들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싸우는 것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락만 딱 해주면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땅들을 다 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여기에서 악한 백성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악한 놈들이 너무너무 승하는 것 같고 뭐 주변에 보니까 잘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계획을 하나 세웠거든? 근데 저기 싸움 되게 잘하고 못되고 아주 용맹스러운 놈들이 있어. 그런 걸 되게 잔인하거든? 근데 걔네들 통해서 내가 니네들 망가뜨려 놓을 거야. 네. 내가 니네들 심판할 거야. 걔네들 내가 가만히만 두면 아주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놈들이야.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그죠? 지금 뭐랑 똑같으냐면요. 아빠, 우리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되게 못살게 굴어. 이러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이 옆집에 되게 쌈 잘하는 되게 못된 놈 있지? 걔 보고 너 때려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내 하나님 아니에요? 예, 우리를 죽이는 분 아니잖아요. 예, 바벨론 얘네 되게 나쁜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 굉장히 약한 애들이에요. 그 악인들을 통해서 이 나쁜 놈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삼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들이 우리를 아주 무자비하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 이전에까지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 악인들을 세워서 의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초를 서는 것처럼 잠시도 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혹시 니네들이 생각하기엔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을 거야.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단다. 걔네들은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짓되단다. 그들은 갑자기 너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약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울 거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고 피로 성읍들을 세울 것이고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그럴 것인데, 이제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서 너희들이 세운 것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고 너희 온 민족이 이루어놓은 곳을 갖다가 내가 다 허사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들을 딱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와 욕심과 폭력으로 쌓은 죄악된 모든 결과물들은 내가 다 심판해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느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우리 애기들이 오전에 이제 먼저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물은 바다지요. 그냥 바다를 한번 가보십시오. 물이 확 덮고 있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바닷물과 대적해야 되는 이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벨론은 반드시 영광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예, 너희가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우상,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높은 것 마루뚝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크고 굉장히 힘 있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엔 가장 중요한 게 없어. 뭔지 아니?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너희들이 가장 추구해 보이고 부럽고 멋있어 보이는 그곳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걔는 말도 못해.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어. 그리고 들을 수도 없어. 너희들이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너희가 볼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마루뚝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단다. 그리고 2장의 마무리는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 앞에서 다 잠잠하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헛되게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피해 장대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깐 승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방망이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잠깐 썼을 뿐인데, 그런데 옳지 못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방망이로 쓰일 뿐인데, 그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잘 되니까 세상에 엉덩이에 뿔난 것들이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구나. 내가 잘 돼가는구나. 내가 온전히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해가 뭐냐? 절대로 나는 혼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국적이 이스라엘이고 우리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혼날 일이 없고 나는 절대로 망가질 일이 없고 그리고 나는 선민이야 라고.
선택되어져 있어. 나는 구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스라엘을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죠. 아니 여태 설교를 해놓고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나. 애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잠깐 보십시다. 시가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기도는 노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 오롯 시대에 맞췄다, 이게 뭐냐면요, 애가라는 뜻이에요. 애가. 굉장히 슬픈 멜로디에 부르는 노래, 굉장히 슬픈 멜로디에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하박국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나오는데 결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가볍지가 않고요, 오히려 비장합니다. 하박국 3장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전에 우리 아이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아이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죄송합니다, 감람나무를 맺히고 밖에서 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거요, 어린애들밖에 못 불러요. 왠지 아세요? 부동한 애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지금 부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 굉장히 불린 바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이 하박국 3장을 다시 잘 읽어보면 이렇게 즐겁고 또 행복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잔뜩 겁을 먹고 찬양을 하거든요. 잔뜩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입술이 막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요.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슬프고 겁나는데 여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는 농작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하고 소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뭐죠? 부도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부흥은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많이 피고 포도 열매는 많이 피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차고 넘치고 밭의 농작물은 늘 풍년이어야 되고 외양 가는 거에는 양과 소는 둘 데가 없어서 내가 먹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갖다가 노래하면서 하박국이 뭘 얘기하느냐? 부흥을 이야기해요. 부흥을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지금 나를 망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백성을 붙이신 이가 또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가니까 나의 발을 사슴에 밟아갖게 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에 밟아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곳으로 뛰고 내가 여러 곳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보십시오. 사슴을 보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뿔이에요. 뿔도 끝에 열한데 녹용, 굵어지면 녹각. 그래서 사슴은요,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제일 비싸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다리는, 여러분, 사슴 족이라고 과먹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슴의 족은 쓸모가 없어요. 왜요? 얇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이삭부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사슴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갖다가 물에 비춰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뭐 때문에? 이 뿔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내 영광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부화에도 보면 내 다리는
얼마나 다리 아프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얘가 별 볼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뭐만 생각했냐, 이 다리만 좀 멋있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자가 와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열심히 도망을 간 게 다리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려서 결국은 그 사슴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이소부 아닙니까? 요즘에 죽는 사슴도 뿔 때문에 죽어요. 왜요? 뿔 자르느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부은요 뿔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뿔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음이 뿔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음은 다리에 있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슴의 발이 날렵해서 널리 뛰고 빨리 뛰고 높이 뛰어서 결국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 뿔, 그것보다 다리 때문에 사슴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뿔 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들끼리 싸울 때 얘기해요. 지들끼리 싸울 때. 사슴이 오는데 뿔 가지고 덤비는 사슴 보셨어요? 예, 고양이 많아도 도망갈 거려. 그 뿔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을 때 뿔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모든 침입에서는 살아남는 건 다리 때문인 거예요. 예, 힘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리.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나무들이 말라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뿔이 없어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보잘것 없어 보이고 후져 보이는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멀리 뛰게 하시고 높게 뛰게 하시고 오래 뛰게 하셔서 그래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흥이 성공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지요.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발에 힘을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손가락질은 그것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하박국의 노래는, 예, 하박국이 노래하는 부흥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흥이라고 믿었었던 것, 그게 바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리새인 같은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면서 사람들의 안목이 중요해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의 밑바닥에 하나님께 드러내 보인 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떨려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이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노래할 수 있어요. 회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부흥이 아니라, 예, 부흥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내가 이해했었던 것이 아니라, 부흥, 그것이 곧 회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바벨론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도 약속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회복은 어려운 지금을 견디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궁극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